이승 지사님, 이승 지사 맨날 그 다이어트에 깊은 관심이 많으셔.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순절 줌 성경 공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또 영적 교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 네. 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그 요나서 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누가 한 분이 딱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누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시간 끄지 마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어, 어서 오세요. 아, 제가 지난 그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세 가지.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는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 기도, 말씀. 네, 기도,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기도, 그 세 번째는 공동체. 공동체. 예,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음, 다만 새벽에 힘들죠. 예, 새벽에 다 비몽사몽간인데
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새와 같은 그런 자아를 불러 녹이시고 또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망치로 쳐서 깨트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 그랬고 또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깰 때 깨시고 녹일 때 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러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돌이 깨어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멘. 아무것도 아닌 돌이 뭔가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쇠조각들이 뭔가가 되는 것처럼 또 뭐가 녹아서 뭐가 새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가 그런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뭐 잘 몰랐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가 변화가 된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왜 변화가 되느냐면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 계속해서 깊은 기도 속에 내려가면 지성소에 다다르게 되고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말씀에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시고 우리의 아멘. 모난 것을 부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기도가. 그다음에 공동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마치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잘난 맛에 나 잘난 맛에 사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건 내 자아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그 자아가 또 나를 또 건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난 돌끼리 부닥쳐서 서로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다루신다.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도 하나 말씀드렸고 또 오늘 새벽 본문이 어디였나요? 한나. 그렇죠, 그렇죠. 한나. 한나는 한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고난, 그 어려운 환경이 한나의 자아를 만집니다. 오늘 그래서 아, 고난이 문제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자아가 변화되고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자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무슨 기도가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냐면요. 바로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자아 부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누구의 회개일까요? 요나의 네, 요나의 회개입니다. 1장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던 요나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풍랑이라는 고난이 찾아오죠. 그렇죠? 풍랑이라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를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돌리신다. 근데 우리를 뒤돌아서 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터닝 포인트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터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이거 뭐 풍랑이니까 아유 저기 배를 다시 니느웨로 돌리시오 해가지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터닝 포인트, 거기서 회개라는 터닝 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여 네, 기도하여.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회개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뭐 회개는 곧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 이 회개의 기도이죠. 다름을 아시겠죠? 그냥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거랑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벌써 잘못 가고 있을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 늘 하던 사람이 기도 안 차나요? 그럼 벌써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딱 망할지 안 망할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속에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 추진해서 가는지 아니면은 벌써 기도 끊고 바빠요. 지금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리고서 머리로 생각으로 환경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은 이 두려움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러는 거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이러다가 나중에 덜커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면 돼요. 아멘. 내가 망하는 이유는 벌써 기도가 멀어요. 기도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언가 그냥 막 일이 바쁘고 일 중심적이고 뭔가 자꾸만 그것 뭐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저는요,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는 사람 치고 뭐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일이 잘 되냐 못 되느냐를 초석을 나는 거.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 안 해. 바쁘면 기도 않기 시작하고 바쁘면 벌써 기도를 등한시하고 벌써 하나님을 떠날 때 다시스로 갈 때는 기도 안 해요. 다시스로 갈 때는 기도 안 해. 다시스로 갈 때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가니까 딱 배가 나오고 이거 어?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네. 다시스로 가려 그랬는데 멀리 멀리 도망가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주셨네. 응답인가 보다. 여러분 안 될 때 뭔가가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못 되려고 할 때도 아다리가 잘 맞을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다리가 잘 맞는 것보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열려. 그래서 저는 뭐 할 때 열리는 대로 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서 초이스를 하나밖에 안 주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 일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위험성은 뭐냐면은요. 기도는 않고 그냥 환경이 열리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열리는 문이 지옥으로 가는 수렁으로 가는 자동문인지 누가 알아요? 그거의 판단은 기도로 합니다. 문이 열려도 내 속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것은요. 그 문이 활짝활짝 열려도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갈 때는 기도 안 하지만 니느웨로 다시 돌아갈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기도가 언제 돼? 풍랑을 만나기 전에 기도가 돼? 아니면 풍랑을 만난 후에 기도가 돼요? 후회.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데 풍랑 만나고 다 바다에 빠치고 던지고 다 잃어버리고 개나리 보침까지 바다에 다 빠친 다음에 그냥 뽀송뽀송한 배 위에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땅 위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물고기 뱃속에까지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신앙이 아예 기도 않는 사람은 뭐 신앙이 삼류도 아니고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신앙이 이류는 되는 거예요. 이류. 이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신앙은 뭐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인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락교회는 이류 삼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신앙을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요.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일이 안 돼도 기도 안 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주리를 틀어야 되는데. 일이 안 돼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여러분. 일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뭐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일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해. 이거 무슨 배짱이야? 이거 무슨 뭘 삶아 먹은 거예요? 일이 안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일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아? 그런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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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맞았다. 덜 맞았다. 아직 덜 맞았다. 아직 덜 맞았다. 진짜 맞잖아요.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으면
그때서 이제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이게 고난이 귀한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낭비해. 고난이 오는데도 버팅긴다 이거죠. 버팅겨. 이 버팅겨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리라. 그거는 그때 믿음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도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고난을 당하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참 역설이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해. 그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데 버팅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죠. 머리를 들면 옛날에 그거 아세요? 게임? 길거리 가면 이 두더지 잡는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두더지 잡는 게임 망치로 두들기는 건데 머리만 들면은 그냥 망치로 두들기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 망치를 맞지 않아요. 머리를 바짝 들고 있으니까 이 두더지 게임에 망치를 맞는 거. 말씀으로 맞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셔. 그런데 그러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도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돼. 그래서 자아가 부인되어졌다는 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쫙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를 숙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더욱더 머리를 조아리라. 계속해서 낮아지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잖아요.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2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나를 깊음 속에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누가 던졌어요? 주님께서 아니 그 앞장에 지금은 뱃- 이제 요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장에 누가 던졌죠? 뱃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죠. 뱃사람들이 던졌죠. 미련하면 뱃사람들이 던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사업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람 탓을 해요. 사람 탓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누가 주께서 던지셨어요. 여기서 저 사공놈들 던지낸다고도 진짜 던지냐? 그래서 나 이 인생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내 고난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던지면 답이 없어요. 왜? 사람이 요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던져놓고 사공들이 던졌으니까 이거 어디 이거 낚시라도 해가지고 고기 건져야 되겠다. 건져집니까? 아니요. 사람은 요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셨으면 누가 건지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사람들은 요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내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어려운 일이 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근데 거기 약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건져 주셔야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거기서 대드는 거죠. 내 머리가 든든하다는 것, 내 머리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쳐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질 때까지, 내가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뭐 물질 많이 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나를. 근데 거기서 어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골 부리는 사람. 예. 이러면 진짜 여기 답이 조금 없어져요, 진짜.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응?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얘기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작은 물, 잔잔한 물이요. 작은 물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세스대야에 떠는 물은 내가 거기서 빠져 죽지 않아요. 욕조에 받아놓은 물은 내가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런데 큰 물, 집채같이 커다란 물이 나를 덮칠 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다. 그래야지 내가 깨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수영장 물도 빼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을 주시면 그때는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큰 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요나에게 주셔서 큰 물 가운데 뭐 이거 뭐 바다 근처에서 빠져야지 헤엄쳐 가지고 해안가로 나와 보죠.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막 빠졌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큰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파도와 그랬어요. 아니, 파도면 그냥 파도지. 여기 주의 파도라 그래서 주의 파도. 파도가 주님의 파도가 있나요? 우리는 다 그냥 파도 치면 그냥 다 파도가 그 파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요나가 하는 고백이 큰 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이 파도를 보내시는데 그 파도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큰 물결을 보내셨는데 그 큰 물결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작은 물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빌려서 갚고 뭐 꾸고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질의 어떤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 천불이라 해야 뭐 은행에서 카드에서 뽑아서 메꾸고, 아니면 뭐 어디 뭐 형제들한테 빌려서라도 메꾸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을 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100만 불 여러분 사업에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큰 물결이에요. 이거는 주의 파도예요. 근데 이거를 큰 물결인 줄 알고 주의 파도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회개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게 부도철이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 큰 물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주의 파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개 다 합쳐서 회개 기도.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큰 물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큰 물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물이 뭔가요? 우리 영모 형제한테 물어볼까요? 영모 형제 인생의 큰 물은 뭡니까? 이면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네, 어려움이죠. 예. 뭐 개인적인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모 형제에게 지금 제일 지금 마음속 중심에 있는 고민, 본인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네, 있어요. 네. 큰 물결. 그게 뭐라고요? 그 문제가 뭐 안 나눠도 되는데 그 문제가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던졌고 나를 넣으셨고 그다음에 나를 꺼내 주셨고. 어, 그게 주의 파도라는 거예요. 네. 네, 주의 파도. 여러분들에게 큰 물결 뭡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큰 물결일 때도 있어요. 싸워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설득해봐도 안 되고 때로는 자녀가 큰 물결일 때도 있어요. 야단쳐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자녀가 큰 물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없는, 또 배우자가 큰 물결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저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별 문제가 없나? 여기 배우자가 안 계신 분한테 물어보겠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 없는
우리 박민정 권사님. 배우자가 큰 물결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배우자 내가 컨트롤 안 돼요. 내 컨트롤 안 돼. 네. 여기 코딱지만한 저기 뭐야? 지안이도 컨트롤이 안 돼. 큰 물길. 조그만 쥐할 만한 것도 컨트롤이 안 돼. 뭐 근데 뭐 남편은 더 안 돼. 당연히 더 안 되지. 똑같이 생겼는데. 예. 이게 큰 물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요것이 해결되는 게 어떻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컨트롤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요나서 1장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네. 도망을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가는데 이제는 고난 가운데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정전을 바라보겠다. 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 사람이 나는 사람들이 안 아프고 안 망하고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가지로 미련퉁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야지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고 하지 말고 맞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러면 우리는 꼭 맞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맞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근데 맞고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고난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내시는데도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하는데도 버팅긴다 이거죠. 버팅긴다 이거죠. 나는 최씨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고집이 있으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강씨니까 안씨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해 준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아. 응? 쉽게 무릎 꿇지 않아. 버팅길 거야. 최씨의 자존심이 있지. 안씨의 자존심이 있지. 강씨의 자존심이 있지. 맞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버팅겨 보자. 주로 이런 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이 말이 좋아요. 다시. 네? 다시. 여러분 이 말 안 좋아요? 다시라는 말? 그죠? 다시. 뭔가 잘못됐지만 다시 해보자. 영어로 again. 다시. 만약에 다시라는 말이 없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다시 없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게 끝이야. 안 돼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다시 주님 앞에. 그 노래를 하나 쓰고 싶어. 다시. 다시 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시라는 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안 돼. 누구 맘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죠? 우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케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이라는, 겸손, 겸손.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이게 대놓고 교만하면 이게 드러나는데, 은근히 이게 교만한 거,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아니 이게 그냥 교만이 그냥 싹, 이게 그냥 겸손과 같이 그냥 자기 속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한데 겸손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요, 진짜로 겸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요. 어디까지 겸손하냐? 오늘 성경에 뭐 요나가 요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전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다시스 갈 때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 생각 맞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겠어요. 교만한 거죠. 얼굴이 굉장히 금강석처럼 교만한 거죠. 머리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된대. 하나님 틀렸대. 못한대.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특징은요, 이 교만입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불순종은 곧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전에 처음에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이 택함 받았을 때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험불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왕의 자리에 올라 보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겸손한 거는 그냥 그건 자기 자리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거고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가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집사님이나 이럴 때는 문제가 없다가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이 그냥 자기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전도사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응? 그냥 별거 없을 때는 문제 없다가 내가 뭔가 높아지면 이게 내 이 속에 있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높아진 사람들을 항상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아를 깨뜨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락교회 와가지고 진짜 자아가 엄청나게 깨졌어요. 깨져서 오늘 요나가 말한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 내려왔으면 겸손한 거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 뿌리까지 끌고 내려가신 왜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면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근데요, 가보니까 거기에 더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더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나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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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일말의 선한 것도 일말의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보통 좀만 하면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데 내가 어떤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교만하다니. 제가 보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 사람은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의 교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중심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아. 여러분 뭐 중요한 일 결정하는데 목사님 바쁠까 봐. 바쁜데 귀찮게 해드릴까 봐. 내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 쥐 고양이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네, 저 생각해줘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주로 겸손한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통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다 그냥 기도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교회다가 왜 우리를 소속시켜 놓고 목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의 종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상담이 필요해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결정하고 통보한다니까요.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뭐하라 얘기해 줘. 저는 그런 게 제일 속상해요. 결정하고 나서 통보해 주는 거. 고맙지. 통보라도 해주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안에 고민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혼할 때도 그것들이 꼭 그냥 통보해. 다 결정하고 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다가 그런 것도 지네 마음대로 해. 결혼하기 전에 물어보고 했으면 이혼할 때도 물어보고 해야지. 사업하기 전에 물어보고 했으면 사업을 닫을 때도 물어보고 해야지. 어느 날 왔는데 닫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되고.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산을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그럼 산의 뿌리까지 좀 낮아져 보세요. 뿌리까지. 뿌리까지. 좀 뭐 하면은 그냥 어? 자꾸 산에 오르려 그래. 자꾸 산에 뭔가 올라가려 그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세요. 회개함.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게 막 넘쳐나야 돼요.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저 사람 정말 회개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낮아졌구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구나. 저 사람 아직 산 중턱에서 헤매고 있네. 저 사람 산 밑이 산 뿌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네. 뿌리까지 내려가야 돼.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아직 이 뿌리까지 안 내려가서 그래. 아직까지 안 내려가서 그냥 교만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건 뿌리까지 내려 뿌리까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겸손한 자는 자아가 부서진 자예요. 하나님은 자아가 부서진 자를 쓰세요. 자아가 깨어진 자를 쓰세요. 자아가 부인된 자를 쓰세요. 자, 그다음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으셨다 그랬어요. 참, 빗장으로 막으셨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뭐 코로나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 긴 시간은 또 긴 시간이죠. 뭐 10년 넘게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증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영영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 잊혀지는구나.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거기서 그렇게 썩고 계십니까? 저를 이제 아껴주신다고 왜 거기서 왜 거기서 썩고 계십니까? 제가 근데 그 말을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요 팔팔하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은 썩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물고기 소화 요소가 나오고 거기에 있는 다른 생선들 얘네들 옆에서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나도 그 안에서 썩어져야 돼. 근데 육신적인 인간의 자아는 거기서 썩어져야 돼. 썩어져야 돼. 내 자아는 거기서 썩어져 거기서 진짜 없어져야 돼. 그래 오랫동안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오늘 그 전에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죠. 굉장히 교만했죠. 불순종했죠. 사람이요. 이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실패를 해본 사람은 겸손해요. 사업도 망해본 사람들은 겸손해요. 사업을 했는데 안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딱 신학교 나오자마자 목회를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막 어떤 이유에서 커지고 이런 목사님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렇게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실력이 없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분은 참, 네, 산 꼭대기에 계신 분이구나. 네.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겨 보신 분들, 저기 뿌리 밑까지 내려가셔 본 분들, 응? 사모님들 열심히 일해서 교회 운영하고, 어? 또 그다음에 뭐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응? 그런 목사님들은 겸손해. 그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해해. 그 심정을 공감해. 근데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회개가 회개가 언제 진정한 회개가 여기가 완성이 되냐면은요. 이 회개에 뭐냐면은 오늘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은혜가 있고 9절에 감사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그 안에서 나는 거예요. 아직 어디 있어요, 지금 요나가? 요나가 지금 아직 어디 있죠?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해주셔서 아니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보다 내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내가 지금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감사함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몸이 아프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이럴 때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전에 건강했을 때 우리가 교만했잖아요. 그냥 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생활 방식이 좀 게으른 것 같고, 뭔가 잘 안 돌본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약해져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내가 약하구나.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여러분 몸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다 은혜로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망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망했던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냥 망했.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게 은혜구나. 내가 망한 게 은혜구나. 예? 배집사님, 내가 망한 게 은혜고, 내가 그때 어려웠던 게 은혜고, 내가 그때 아팠던 게 은혜고, 그쵸? 이 다 은혜, 아멘. 다 은혜. 그러니까 이 망해도 쓴뿌리가 없어. 쓴뿌리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망하면 쓴뿌리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막 이게 부글부글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때 그냥 내가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그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때 망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시 기도 안 한다. 내 진짜 그런 생각 봤어요.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기도 안 해. 전에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망했다 이거야. 하나님 그때 시컨 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난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썩어지는 거는 요나의 육신이 아니라 요나의 자아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헌금 할게요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 잘 되시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그쵸? 잘 되시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뭘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선교 갈게요. 그러면 안 되시게 해주면 못 가. 이거 문제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복권 사가지고 내가 이거 1등에 당첨되면 너 1억 띄워줄게. 그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께 소원을 갚겠나이다.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께 내가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전에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연봉을 얼마를 받고 싶대요. 근데 그 연봉을 미리 계산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하나님 제가 연말 갔을 때 제 연봉이 이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실 걸로 믿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1년 연봉이라면 제가 100만 원을 제 11조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그걸 먼저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연봉이 1,000만 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1,000만 원 되는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돼도 안 드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미리 자기가 받고 싶은 연봉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헌금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여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포인트를 오늘 요나와 같이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지금 나갈 수 있을런지 나갈 수 없을런지 몰라요. 그렇죠?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에 물고기가 뭐 기껏 먹은 거 왜 뱉어내겠어요? 예? 거기서 그냥 이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가면 갚겠나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이런 사람은 예배가 감격이야. 주일날 보면 혼자 은혜를 다 받아. 남들은 그냥 쳐다봐. 그 사람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 혼자. 부럽지 않나요?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거?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혼자 은혜를 다 받아? 근데 왜 나는 뭘 맹수 이게 안 되죠. 안 되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뭐 별것도 아닌데 은혜를 그냥 뭐 혼자 다 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냥 동일해. 어?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 금요일도 잠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해요. 이 대한민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 옛날에 실컷 공을 몰고서 골문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홈런을 치는 거죠. 축구인데 골대를 넘겨서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잘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7분이야. 나 지금 9시 한 10분인 줄 알고 잠깐 쉬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 깨워줘야 돼요. 내가 붙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뭐 성도들 탓하고 뭐 자리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뭐 아니요. 자기가 깨어지면 됩니다. 목회자가 깨어지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깨어지면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깨어지면 되는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그냥 다시 쓰러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를 위하여 풍랑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파도를 예비하시고 그를 위하여 큰 물결 예비하셔서 오늘 요나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문제가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게 하셔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분쇄되고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귀한 도구가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안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쓰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실 만하게 깨어지지 못했음을 깨닫고 우리를 지금 쓰지 못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도록 나를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말씀으로 깨트리고 기도로 깨트리고 또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아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뉴욕 영락교회 다 깨어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부인되어진 자들로 십자가 앞에 매달린 자들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멘. 밤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